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이제 깊은 밤이 되어 가네요. 오늘 하늘의 이 지금 시간에 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스햄스피어라는 북반구에 위치한 한반도의 겨울 하늘 2월 달이 현재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이 그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은하수가 흐르며 시리우스 계절이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와 이렇게 삼성과 오리온 자리의 삼성과 또 이렇게 그 황소 자리 알데바란 그리고 묘성이 동시에 떠 있는 굉장히 장관을 지금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현재 화성이 넘어가고 천왕성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을 조금 바라본다면 삼성과 묘성을 언급하신 아모스서와 욥기 언급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올겨울에는 한반도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죠? 계절이 시리우스 별과 이렇게 오리온 자리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별 오리온 자리 7개 별 중에 여기 세 가지가 바로 이게 삼성이거든요. 삼태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민타카, 애닐람, 애니탁 이렇게 세 가지 별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도 봅니다. 이렇게 베텔기우스, 벨라트릭스, 사이프, 리겔 이 밖에 이렇게 네 개와 안에 애니탁, 애닐람, 민타카 이 세 가지 별 오리온 자리인데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언급하냐면 삼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각각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한 삼성, 그 다음에 묘성은 여기 이제 황소자리 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시고 계시죠? 이 시간 잠깐 오늘도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이름도 없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저 바울 사도도 굉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죠? 그 아포로제틱이라고 하죠. 변증.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변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가장 우리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그 예수님을 많이 닮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보는데요. 그런 주의 종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강력하게 예수님만이 전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는 때로는 아픈 분들,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사건들은 항상 나는 사역자, 너는 평신도 이걸 구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니골라라는 그 어원이지 않습니까? 니카우와 라우스. 다시 말해서 정복한다 일반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그게 바로 니카우 라우스 합성된 니콜라라는 그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예수님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 모든 거 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그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자를 양산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가 지난 다음에는 결국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니골라당은 결국은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종교 사건들이 많이 세상에 등장해서 나는 사역자 너는 평신도 이걸 만들어놔서 그게 니골라인 겁니다. 여전히 이런 것에 저항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든 둘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최소 단위의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곧 엠버서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리어로서 영적인 장군들로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7 별들로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이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첫 열매들 모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그 7별은 사실 오리온 자리 7별은 좀 특이해요.
주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닌다고 했는데요. 참 그래서 물론 7 오리온 자리에 7별 중에 여기 3가지 삼성만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밖에 보면 이렇게 시리어스 이 별과 이 삼성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도 다 보이고 더 특이한 것은 여기 오리온 자리 밑에 오리온 네뷸라가 굉장히 특이한 그 성운인데요. 구름이죠. 별의 구름 또는 가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말이죠. 오리온 네뷸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두뇌 또는 심장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놀랍고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도 이거 흘러가고 있죠. 지금 서서히. 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오리온 네뷸라라는 곳으로서 혹자는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천국의 입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모든 걸 제가 연구를 다 마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제가 이런 건 특별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모쪼록 그런 게 오리온 자리 여기 보면은 삼성 밑에 여기 오리온 네뷸라라는 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오리온 네뷸라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그 자리로서 우주의 어떤 탄생의 어떤 중심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오리온 네뷸라를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신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시며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넷째 날 분명히 창조한 겁니다.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보세요. 그런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한반도에 지금 겨울 시간 심야 때 한 9시부터 11시, 12시 사이 이렇게 남쪽 하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묘성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급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 깨어 있고 또 우리 광야의 그 신학이라 할까요? 우리 광야의 그 묵상을 듣는 분들은 세상에 어떤 그 신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광야 신학을 잘 마치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은 광야의 선교사로 전도인으로서 각자의 세상의 어떤 종교의 직분이 다르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그런 틀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는 것도 물론 뭐 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잘 여러분들은 그곳에 숙박되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 여러분들 위에 뭐가 나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속게 되는 거예요. 물질 다 쓰고 시간 인생 다 보내고 결국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중에 고통하다가 나중에 천연하고 후에 나와서 진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 광야에 숨어있는 동역자들이 발견되고 또 함께 가지고 또 함께 동역해주고 또 후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마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동역자들로서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고 정말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인생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지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소선지서 오늘은 소선지서에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소선지서 오늘은 호세아가 14장까지 끝났고 요엘서 소선지서 12권의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요엘서에 왔습니다. 요엘서 1장까지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3장까지 했는데요. 놀랍게도 요엘서 2장은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요엘서는 작은 분량이지만은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그죠? 호세아 선지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여로보암 지파의 르호보암 중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거죠.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고 심판을 경고했고 돌아오라고 경고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거나 그곳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면 모두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전체가 대해서 담대하게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위해서 일했다면 역사했다면 오늘 요엘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는데요.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그때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그것을 빗대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까지 총망라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특히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생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그 피로 인간을 사고 그 피를 죄사함의 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는 7 등불 켠 것이라고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7 영 되신 성령께서 드디어 인간에게 내주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 제물 되셔서 그죠? 위로부터 아래까지의 지성소의 그 모든 그 휘장을 예수님 육체로 다 찢으시고 피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직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얼쩡거릴 수가 없는데 바로 니골라당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일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대충 입만 돌리면서 살아가면서 이 종교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겪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을 받고 깨달고 버릴 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거짓 뿌리다가 다 불못에 가라지로 묶이게 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귀로만 알고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쉽게 말해서 요지부동이죠. 또는 복지부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그들이 구조가 잘못됐고 그죠?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엘서는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아직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총망라한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이 사실 이 요엘서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대에는 이 요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약속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20년도 후에 바로 그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오셨다는 걸 증거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그 예언서의 원 출처가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2장입니다. 2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전체의 그 사건을 총망라하는 엄청난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네요. 가능하면 제가 30분을 안 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일일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결국은 이때는 굉장히 이 예언서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이 땅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앞에 모임을 학수고대하신 데살로니가 성 있는 예수님을 믿는 첫째 부활에 이른 참된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라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주께서 호령과 예수님이 명령이죠. 주께서 첫째 부활을 명령하실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부활,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면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요.
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 앞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지만 다만 그 차례와 질서와 어떤 형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요엘서 2장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물론 이 요엘서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저기에서 역사한 가까운 곳에서 한 일한 선지자였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 나팔 성산의 소각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 중에 하나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체를 망라한 겁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가족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예언을 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오셔서도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을 맞춰주셨어요. 그 구약의 소예언서 12권과 대선지서 5권, 17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예언서지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여러분 그죠? 에스더까지 12권이죠. 소선지서는 여기 호세아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또 12권입니다. 12로 구조가 되어 있죠. 예,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5권의 시가서, 아가서까지 역시 5권의 구조. 또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권의 그다음에 모세오경 5권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좀 특별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라는 이 말은 저는 글쎄 2019년 2월 23일 오늘 이 토요일 이 기쁜 밤에는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 할 때 이 시온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마치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처럼 들리고요. 성산에서 호각을 본다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이 땅 거미로 다 떨게 할지니 그러면 이 호각을 불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께서 호령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엘서 2장의 이 모습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왜?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6째 인이 떼어지면서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으로 여기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예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2장 1절을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결코 여러분 보랏빛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평화하고 뭐 5G 시대가 왔다는 둥 뭐 난리칩니다. 뭐 100세 시대가 왔다는 둥 뭐 장수 시대가 왔다는 둥 이 모두가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두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 그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그죠?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운드다를 향해서 모든 것이 그 완월드 오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어떤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은 그런 어떤 전쟁의 상태에서도 자세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 참 특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데 이러한 내용을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보려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말이죠. 그 5째 인이 떼실 때에 그 무저갱이 열려지고 황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 요엘서에 지금 이 황충 재앙이 나타납니다. 요엘서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황충이 나타나고요. 이 자들의 모습이 너무 특이한 게 보세요. 철용각 같은 흉갑이 있죠.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이게 여러분 상징입니까? 이게 무저갱이 열려서 나온 그 지옥의 사자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 모습으로 생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생긴 겁니다. 흉갑 마치 이런
여러분 그 갑각류라는 거 아십니까? 갑각류 여러 가지 그 무슨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는 뭐 갑각류 뭐 가재라든가 이런 흉갑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꼬리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적행의 사자라 임금이 있으니 파괴자예요. 아바도니오, 아볼로는 모두가 파괴자라는 거예요. 디스트로이어가 왔다는 거예요. 첫째 화로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도 또 한 번 이 자들이 생긴 모습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그다음에 말 탄 자들과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게 무슨 오늘날 뭐 탱크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 뭐 탱크를 흉내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핵전쟁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이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사악한 그 유브라다의 강에 이 결박했던 사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놓이면 또 2만만의 그 어떤 지옥의 군대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역사가 생긴 게 특이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여섯째 나팔이 부를 때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보는 요엘서의 이 묵상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짧지만 요엘서 2장에 봐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3절 불이 그들이 앞을 사려며 불꽃이 그들이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더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산꼭대기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며 싸우는 것 같다. 이게 정말 특이한 겁니다. 아마도 이게 무적행에 열려서 다섯째 전사가 나팔 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요엘서 1장에는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1장에 말이죠. 황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황충.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보세요.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모든 건 사실 메뚜기과에 속한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지만 이게 사실은 진짜 어떤 그 곤충의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황충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한 대로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부를 때 첫째에 있어서 지옥의 무적행 열릴 때 지옥에서 나오는 자들이 모습이 황충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당한 사람은 인을 받지 않고 땅에 남고 주님을 만나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변조하거나 성경 외에 떠나는 것은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엘서 2장은 이렇게 엄청난 그 재앙으로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할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는 거 아마도 이 순간에 뭔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마지막 나팔이 되면서 어떤 주님의 교량한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것은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떨게 되잖아요. 그죠?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뒤는 굉장히 이렇게 어두고 캄캄한 날만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나팔 소리에 아마 교회는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서는 숨겨진 비밀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이 말들의 모양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무섭고 흉측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이르는 그 황충들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것으로 지옥의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죽음도 걷어가 버리면서 노아 용소가 150일간 약 5개월 동안 물에 잠겼듯이 세상 사람들을 150일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 있다고요? 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떠났다고 봅니다. 언제? 요 2장 1절 부분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 이해하시죠?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한다.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건을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 신약성경에 곳곳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큰 거대한 그 모습이 요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구체화하는 거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또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도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기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 환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백성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세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DNA라는 거 아시죠? 유전자. 이 사람의 육신에도 이렇게 유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유전자가 영적인 유전자가 연결돼서 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이렇게 DNA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여러분 인간의 그 말장난으로 그 알량한 그 무식한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이게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세상에 뭐 PhD 박사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그 고등교 친구가 그 신학 공부에서 PhD 박사면서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겸손하게 나는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분은 오히려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나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주님이 완전히 상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인 DNA가 영적인 DNA가 성경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요. 따라서 다니엘 12장의 이 부분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환란이 있고 땅의 뒤길 가운데 많은 자가 끼어서 부활도 되고 부끄러움 입는 자도 이게 갈아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그죠? 소예언서인 소선지서인 요엘서 2장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그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의 성산에 소각을 보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명령이 이루어질 때에 1차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주님에게 부름받음이 일어나고 이 땅 거민으로 떨게 되는 환란이 들어가고 여섯째인이 끼어지는 엄청난 그 큰 환란이 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은 포괄적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물론 저녁같이 온다 밤중에 온다 깨어있으라고 하지만은 조용히 살짝 와서 사뿐히 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하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말이 나와서 물론 공중에 주님 영접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 주님 우리를 부를지는 모르지만은 모쪼록 요엘서 2장을 볼 때 이런 형태가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 땅 거민들이 떠는 모든 역사가 여기 보면 이러한 모든 그죠? 이 군대들과 이런 어떤 전쟁의 모습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30분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자동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30분이 시간이 지금 다 되고 있어서 잠깐 마쳐야 되겠네요. 이 2장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계속 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제가 마칠 수 있도록 좀 길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아마 마치고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